사실 오늘은 1절, 2절, 2절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보길 원하는데 말씀이 너무 좋아서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강해 4번 계획해서 지금 마지막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앞서서 복습을 좀 잠깐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강해 시간에는 1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본질에 드러나는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장엄하신 영광을 그 누구도 볼 수 없고 그것을 온전하게 다 인식할 수 없는데 오직 그 영광의 광채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기로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아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어떤 누구도 참된 신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두 번째 강의 시간에는 2장 10절 말씀에 나오는 표현대로 구원의 창시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구원의 창시자이십니다.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요,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개척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마치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구원의 길을 걸어나간 것처럼, 그리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가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이세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언약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을 거느리시고 저 부활의 땅, 저 영생의 땅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구원의 창시자시오, 우리들의 구원의 개척자이시오, 우리들의 구원의 캡틴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연 그 길을 우리는 주님을 따라 걸어 들어갈 뿐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뿐입니다. 세 번째는 9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9장 15절 말씀에 나온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죽으심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깨뜨리셨는데 거기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로 하여 언약 백성들 간에 세운 새 언약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과 태초로부터 그러한 언약을 먼저 맺으셨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인간의 대표자로 세우시고 언약의 중재자로 삼으셔서 언약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한 그런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처럼 자녀 편에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냥 무상으로 물려주는 그러한 은혜였습니다. 누구든지 그 언약을 믿음으로 취하는 자는 그 언약의 수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그 지고한 복들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언약을 우리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맺으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의 구원의 여정을 완성하여 주시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2절 말씀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표현하기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the author of faith, 그리고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perfecter of fai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uthor of faith라는 표현은 구원의 창시자라는 그 표현에서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시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저번에는 구원의 창시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죠. 여기서는 믿음의 창시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구원의 기원이 예수님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의 기원도 예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구원받는 믿음은 하늘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요, 부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에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우리들 언약의 백성들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허락된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 뒤에 12절 말씀에서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그들의 믿음을 보존하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에서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인 줄 알게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우리들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영생과 구원의 신비를 믿게 되었는가? 어떻게 우리들의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줄 믿게 되었는가?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시작은 예수님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믿음이 우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납득을 시켜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라거나 수업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이렇게 잘 가르쳐서 믿음이 이렇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저는 그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만 있다면, 그런 어떤 공식적으로 이렇게 딱딱딱 가르쳐가지고 그것이 믿음이 다른 이들에게 전달만 될 수 있으면 저는 목사로서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 불러다가 앉혀놓고 그 공식을 가르치고 그 수업 내용을 가르쳐서 이들에게 다 믿음이 있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믿음의 주권은 오직 주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도 없고 납득시킬 수도 없고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알지 못합니다. 왜 이 쓸데없는 예수 믿게 하시는지 참 알 수 없도다. 우리가 찬송하는 그 내용처럼 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돌아보고 아무리 면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그렇게밖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들의 믿음의 오토,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기원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의 퍼펙터, 오직 여기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퍼펙터,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 우리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 우리들로 하여금 이 신앙의 긴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게 하시는 분, 우리들의 믿음의 궁극적인 열매를 맛보게 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 메시지 성경에 보면 2절 말씀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글로 쉽게 풀어서 써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라. 그는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이 경주를 시작하셨고 또한 끝내셨다.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을 공부하라. 우리들이 달려가야 할 긴 신앙의 여정의 경주를 승리로 끝마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공부하라. 면밀히 살펴보아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가셨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2절 말씀 보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너머에 있는 기쁨의 시선을 고정시키셨습니다.
또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He never lost sight of where he was headed. 그는 그가 향하고 계신 곳에서 절대 눈을 돌리지 않으셨다. 그는 그가 달려가고 있는 그 목적지를 줄곧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셨다. 우리도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입니까? 결승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떠한 모양입니까? 현 시대 최고의 신약학자 중에 한 분이라고 일컬어지는 N.T. 라이트라는 분은 Surprised by Hope라는 책의 서문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 경험으로 보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희망이 정말로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희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옥문을 벗어나는 것,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천사들과 같은 모습이 되어서 구름 위에서 둥실둥실 영원토록 하나님 임재하시면서 영원히 끝나지 않는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N.T. 라이트뿐만 아니라 하버드 대학에서 청년 사역하셨던 앤디 크라우치 같은 분들, 또 풀러 신학교에 계시는 리차드 마우 같은 분들, 우리들이 가져야 할, 성도들이 가져야 할 궁극적인 희망에 대해서 우리들의 시야를 이렇게 넓혀주시는 좋은 훌륭한 교사들이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새 창조에 대한 시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목적입니다. 새 창조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들의 구원은 다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한 안식에 들어간 후에, 그 이후에 주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들은 부활하게 될 텐데, 그 부활은 우리들의 육신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은 죽어서 천사 같은 존재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인간으로 지어졌고 우리들은 인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영과 육을 함께 지닌 인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인간으로 부활합니다. 다만 우리들의 육신은 이 육신과 다르게 이렇게 쉽게 지치고 피곤하고 죄된 욕구가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러한 육신이 아니라, 그때 부활의 육신은 영광의 육신이요 하늘에 속한 형체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병들지 않고 썩지 않고 무엇보다도 아무런 죄의 욕구가 솟아나지 않는 육신입니다. C.S. 루이스는 영광의 무게라는 단편을 통해서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날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에 이르러서 신과 같은 영광을 입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지금은 더없이 우둔하고 지루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날에 그가 변화될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미리 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고 싶어질 것이다. 그만큼 성도가 입는 부활의 영광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이 미천한, 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바라볼 때는 장차 모든 성도들이 입게 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그 부활의 육신의 영광이 너무나 장엄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차 죽음 이후에, 부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영광에 참여하게 될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온 세계, 모든 피조 세계 모든 것들을 위한 것입니다. 피조 세계의 모든 것들이 다 새로운 창조물로 거듭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그것을 고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은 가만 놓아두면 다 썩어지는 그 썩어짐의 사망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인간과 더불어 모든 피조 세계가 부활의 영광을 입을 때
피조세계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력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하나님은 그곳을 향해서 우리 인류와 우주의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서 주님은 나아가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이 너무나 행복해집니다. 지금의 이 딱하고 가엾고 많은 것이 뒤틀어져 있고 많은 것이 고장나 있는 세상을 바라볼수록 더욱더 주님께서 이루실 그 완전한 세계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아무것도 썩지 않는 나라, 아무도 병들지 않는 나라, 아무도 늙지 않는 나라, 모든 것이 영원히 변함없는 싱싱한 어린아이 같은 생명력으로 충만한 나라, 아무도 서로를 다치게 하지 않고 아무도 서로에게 해 입히지 않는 나라, 아무도 아무를 미워하지 않고 모두가 서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나라. 선지자 이사야가 본 환상 중에서 그 새로운 창조세계는 이렇게 묘사됩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세계,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의 완전한 세계를, 먼 미래에 이루어질 그 완전한 부활의 영광의 세계를 육신의 부활을 통해서 인류 역사 가운데로 끌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이 인류 역사의 현재 가운데 제자들의 눈앞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이다. 이것이 너희들이 입게 될 영광이다. 이것이 너희들이 참여하게 될 영광이다. 이것이 너희들과 함께 나누게 될 부활의 육신이다. 우리는 바로 그 부활의 새 창조의 세계를, 그 완성을 향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미래의 세계를 바라볼 때, 그 새 창조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때 우리들의 현재의 삶에는 새로운 의미가 부여됩니다. 그 세계는 결코 지금의 우리 세계와 단절된 세계가 아닙니다. 이 세계는 억지로 막 참아내다가 이 세계가 확 망하고 난 다음에 새 세계가 그냥 탁 열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서 땀 흘려 일구어내는 모든 일들은 바로 그 미래의 궁극적인 희망 때문에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앤티 라이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는 일은 헛되지 않다.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어쩌면 부활만큼이나 믿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의 일부가 될 일을 우리는 지금 성취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사랑과 감사와 친절의 행위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영감을 받고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즐거우면서 만들어낸 모든 예술작품들, 심한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가 글을 읽거나 걸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데 보낸 모든 시간들, 그리고 인간들을 위한, 그리고 인간이 아닌 피조물들을 위한 돌봄과 양육들,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타락보다는 거룩을 수용하고 구현하며 예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존경받게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통해 언젠가 하나님이 만드실 새로운 창조에 포함될 것이다. 참된 성도들이 지금 이 땅에서 하고 있는 그 일들을 그 나라에서는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돈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고 자신의 소명에 따라, 자신의 은사에 따라, 자신의 아는 영혼 안에서 솟구차는 기쁨에 따라 기쁨으로 자원하여 해내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천국에서는 다 샘춰질 것이고, 그러한 일들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이 땅에서 일궈낸 모든 선한 열매들이 천국에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불렀던 찬송가 중에 지극히 아름다운 찬송가들은 영원히 그곳에서도 불려질 것입니다. 미래의 그 소망은 지금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그래서 분명한 의미를 부여줍니다.
우리는 왜 어떻게 사는가? 우리는 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들의 이 삶의, 오늘 하루의 이 고단한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바로 그 미래의 새 창조의 세계에서 그 의미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때로 참아내고, 때로 견뎌내고, 때로는 핍박도 받아가면서, 때로는 세상 일들에 대해서 손해도 봐가면서 우리의 달려갈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새 창조의 세계에 대한 시선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계셨습니다. 그 부활의 세계, 그 영원한 생명의 세계의 기쁨을 생각하고 그 앞에 놓여있는 십자가를 능히 감당해내셨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너머의 그 기쁨에 시선을 고정시키셨고 우리도 그렇게 하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실천적으로 달려가야 할 경주의 모범을 보이십니다. 우리는 막연히 이 새 창조의 아름다운 세계에 대해서 공상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꿈만 꾸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입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이요, 실제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지금 우리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새 창조 세계를 믿음으로 붙들고서 마치 그 세계가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그 세계가 지금 이곳에서 구현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실현해 나가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달리기, 경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첫째로 우리는 우리들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힘을 씁니다. 우리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그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오늘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기독교인 중에 의무 중에 하나는 전진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전진하는 것, 그것이 모든 기독교인들의 의무 중에 하나이다. 사람은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이동하지 않은 채 얼마든지 적극적이고 고되게 움직일 수 있지만 그것은 경주는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경주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전진해야 한다. 어제보다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더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10년 전보다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그만큼 더 깊어지고 넓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보다는 10년 후에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들에 대해서 더 깊이, 더 넓게 깨달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석가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지식과 신앙과 겸손과 유용성과 보편적인 거룩에 있어 자라나야 한다. 기독교에는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더하고,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해야 한다. 쉬지 않고 나 자신을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장시키는 것, 그것에 힘쓰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들이 달려갈 경주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한 크리스찬들의 경주에는 실천적인 사역의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는 새 창조의 그 나라를 더욱더 영화롭게 하기 위한 고된 일들을 감수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에게 그것은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소외자들을 부지런히 돌아보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 그것은 매주 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고된 몸을 이끌고서도 이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부엌에서 열심히 식사 봉사하는 그런 일들이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우리들의 자녀를 맡아서 가르치는 일들이 될 것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열심히 전도지 들고 저 핀치 거리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사람들 교회로 초청하는 그런 일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매주 혹은 매일매일 반복된다는 것은 분명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 번 하는 것은 쉽죠. 어쩌다 하는 것은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은, 이 찬양팀이 힘든 것은 이걸 매주 해야 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들의 사역의 봉사 헌신 힘든 것은 꾸준히 계속 해나가야 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한 해 농사를 지켜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그러는 것 이상으로 당장 열매가 눈에 안 띄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도들이 달려가야 할 하루하루의 한 걸음 한 걸음의 경주들입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들이 쌓여야만 우리는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쓰기를 모든 소명에는 그러한 고된 의무가 뒤따른다고 했습니다. 젊은 성직자는 성가대의 간식을 준비해야 될 것이다. 젊은 소위는 잼 단지들의 관리를 책임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허영심 강하고 실속 없는 사람들이 걸러지고 겸손하고 강인한 사람들이 남게 되는 것이다. 그 매일매일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의 고된 발걸음들을,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받아야 할 연단인 것입니다. 그것에서 면제될 수 있는 성도는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가랴 1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는 내 백성이다 라고 부르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은과 같이 금같이 연단하십니다. 풀무불에 집어넣으시고 망치로 두들기시고 찬물에 집어넣으시고 또 망치로 두들기시고, 그런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마침내 하나님 손에 붙들린 날선 아름답고 찬란한 검 한 자루처럼 이것이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시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하루하루에, 이 매주마다의 반복적인 연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이런 연단의 시간들을 견디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가 있고 정말 쉬고 싶을 때가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장거리 경주를 하다가 제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한번 탁 그 자리에 멈춰서면 다시 뛰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저 한영고등학교 나왔는데요, 매주 개교 기념일 되면은 전교생들을 모아다가 10km를 뛰게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저같이 운동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잘 뛰는 학생들은 뭐 한 30분에도 뛰고 40분에도 뜁니다. 10km를. 그 동네 한 바퀴 언덕도 오르고 내리막길도 오르고 동네를 완전히 다 돕니다. 저 같은 사람은 1시간 반, 한 2시간 가까이 달려야 간신히 도착을 합니다. 그 장거리 경주를 하다 보면은 데드 포인트라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심장은 터질 것처럼 쿵쾅거리고 다리에는, 팔다리는 더 이상 힘이 안 들어가는 것 같이, 이게 내 다리가 아닌 것 같이 더 이상 아무런 힘도 감각도 없어지고 내 자신의 힘으로는 한 발자국도 더 내딜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옵니다. 저는 주로 거기서 이제 쉽니다. 저는 운동에 재주가 없어서 한 번도 그 데드 포인트를 넘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데드 포인트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려간다면 갑자기 세컨드 윈드라고 부르는 그런 순간이 찾아온답니다. 갑자기 호흡이 너무나 평안해지고 심장이 안 뛰는 것처럼 평안해지고 팔다리에 새로운 힘이 붙어서 기분이 너무나 황홀해진답니다. 그래서 마치 뒤에서 바람이 나를 밀어주는 것 같이 그냥 아무 힘 안 들이고 그냥 쭉쭉쭉 달려나가게 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온답니다. 그걸 체육하는 사람들이 세컨드 윈드라고 부른답니다.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순간을 많이 겪게 되는데, 막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거 하다가도 그런 걸 경험한답니다. 이 세컨드 윈드의 그 순간이 가져다주는 그 황홀감 때문에 사람들이 운동 중독에 빠진답니다.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그런 일입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환경에서는 여기까지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봉사하지 못할 것 같고, 더 이상은 헌신하지 못할 것 같고, 더 이상은 일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나가면 광신도 되는 것 같고,
여기서 더 이상 나가면 세상의 중요한 것들을 다 포기해야만 될 것 같고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이뤄낼 수 없는 일만 같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의 모든 판단을 보류하고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섬기고 계속해서 경건에 훈련하고 계속해서 헌신하고 내 것을 버리면서 계속해서 더 깊은 순종으로 나아가다 보면 그 어느 순간 그 섬김이, 그 사역이, 그 헌신이 너무나 쉬워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순간입니다. 그것이 은혜로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섬기는 것이고 은혜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마라톤 경주 42.19km 뛸 때도 이 데드 포인트가 한 두세 번 온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은혜의 순간들이, 세컨드 윈디의 은혜의 순간들이 몇 번이고 거듭되면서 우리가 성장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몸으로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정직한 마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성화의 길을 자원하는 기쁨으로 걷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기쁨으로 이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싫은 것을 억지로 참으신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참아내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십자가의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그 십자가 지는 것이 굉장히 아플 것 같은데, 그 십자가 지는 것이 되게 힘들 것 같은데, 막상 전적인 순종으로 그 십자가를 탁 져보면은 거기에서 뭐라 말할 수 없는 거룩한 기쁨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힘들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건 생활은 결코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그런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나오는 갈망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영혼 깊숙한 곳에 있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갈망, 더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갈망, 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갈망, 더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갈망, 우리들의 영혼 깊숙한 곳에 새겨진 그 갈망, 그것 때문에 우리들의 경건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월터 마샬이라는 분이 성화의 신비라는 책을 쓰셨는데, 어떤 교수님은 말하기를 지금까지 성화에 대해서 쓰여진 책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이다라고 이렇게 극찬하셨습니다. 좀 모든 분들이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화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걸어갈 성화의 구원에 대한 중요한 원칙들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참된 거룩은 영적인 것이다. 지난 시간에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 나눈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새 언약은 돌판에 새겨져서 겉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위에서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부여된 것이 아닙니다. 이 새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솟아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죄악된 것을 우리가 미워하게 됩니다. 혐오하게 됩니다. 우리들 영혼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복종시키게 됩니다. 더 이상 그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좋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찬양 드리는 것이, 가여운 사람들 돌보는 것이, 성도들끼리 만나서 사랑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기쁨을 알기 때문에, 죄악된 것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억지로 끊는 것이 아니라, 개한테 앞에 먹을 것 갖다 놓고 먹지 마 그래가지고 개가 못 먹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싫어지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술, 담배 싫어지기 때문에 끊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 그게 내 안에 얼마나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지 알기 때문에 그 미움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마음껏 술에 취하고 마음껏 마약에 취하고 부부관계를 깨뜨리면서 마음껏 음란한 짓을 하고 세금을 포탈하고 속임수로 이득을 취하고 다른 사람들 마음껏 미워하고 뒤에서 마음껏 비방하면서 때로는 하나님도 한번 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정말 기쁨이 있는지, 그 안에 정말 평강과 행복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 안에서 기쁨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안에 새 언약이 새겨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월터 마샬은 쓰기를 참된 거룩은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당장 힘들더라도 원 없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나와 앉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고쳐먹고 기쁨으로 감사로, 우리들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자주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그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이거 뭐 순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제 마음이 더 이상 기쁘게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순종을 해야 됩니까? 물론 걔네들이 원하는 대답은 그래, 기쁘게 되지 않으면 쉬어라, 하지 마라, 그런 대답을 원하겠죠. 하지만 성경에 써 있는 것은, 성경에서 어디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냥 기쁘게 순종하라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들의 마음을, 감정을 움직여서 기쁘게 하면 됩니다. 인간은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은 못하죠. 애기들은 못합니다. 장성한 사람들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정말 원한다면 자신의 미움을 버릴 수 있습니다. 기쁨을 주 안에서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예배가 더 이상 기뻐지지 않을 때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리기 전에 5분이고 10분이고 기도하면서 내 안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참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들 안에 모든 기쁨과 감사와 복의 근원 되시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기쁨과 감사의 원인이 우리 바깥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꺼집어내서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정성껏 준비하고서 내 소중한 돈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시간 따로 떼어서 아픈 사람들, 병약한 사람들을 찾아가 보고 그들을 손잡고 기도해줘 보고, 낯선 선교지 가서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얼굴에 철판 깔고 전해보고, 안 믿는 이웃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다음에 조심스럽게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손 붙잡고 간곡하게 애원해보고, 그리고서 그 안에 기쁨이 솟아나는지 안 나는지 우리는 더 자주, 더 많이 테스트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우리는 그 기쁨에 길들여지고 기쁨에 익숙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원래 본성은 그렇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기쁨들이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화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긴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성공적으로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까? 가끔 저 홍해바다를 건너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면 대단하다 싶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그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바다가 양쪽에 이렇게 벽처럼 이렇게 둘러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뭘 믿고 끝까지 걸어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 바닷물이 언제 넘칠 줄 알고. 우리가 이 구원의 긴 여정을 어떻게 끝까지 갈 줄 알고 이것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주님 없이는 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연단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말씀으로 바로잡아 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들 안에 새로운 마음을 상기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들을 기뻐하게 만들어 주셔야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실 그 영원한 새 창조의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아름다운 나라의 영광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셔야 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눈을 그렇게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결코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 믿음을 시작하신 이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이도 예수 그리스도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12절 말씀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들을 양육하십니다. 하나님께로 은혜로 우리들을 경건하게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날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지푸라기처럼 쓰러질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공로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더욱더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실 줄 믿고 기꺼이 순종하고, 우리들 삶의 모든 판단을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그분께서는 우리들의 구원을, 우리들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시작이시오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머리 되시고 우리들의 대표자이시고 우리들의 신랑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참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들의 구원의 창시자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우리를 위한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을, 이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책임지시며 완성시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영광과 아름다움과 존귀함에 대해서 더욱더 눈을 뜨게 하시고 날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에 대한 확신과 이해가 깊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증인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결국에 이루고야 마실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새 창조의 세계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아름다운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이 믿음에서 실족하는 사람 없게 하시고 우리들을 붙들어 지켜주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며 우리들의 믿음의 완성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